안녕하세요. 나의 삶, 나의 이야기의 남은미 선교사입니다. 오늘은 제가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. 제가 이분을 보면서 마치 바나바도 생각이 나고 또 바울도 생각이 났습니다. 강력하게 추진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신데요. 우리 한교연 사무총장님이신 최규수 목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. 목사님 안녕하세요. 네, 목사님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.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학교 갔다가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 입대하고 나와서 바로 네.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. 젊어서 하셨어요? 젊어서? 예, 25살 때 아.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. 해가지고 50년 가까이 되는데 또 이제 교단의 또 사역을 위해서 네네네. 또 교단 총무로서 또 사역을 했고 또 총무가 끝나고 난 후에 또 이제 네네. 교계의 또 사역을 위해서 지금 이제 한교연의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. 목사님 대기실은 카리스마가 강력하잖아요. 목사님 딱 서가지고 막 사회 보시고 막 그럴 때 보면은 저 목사님 카리스마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. 목사님이 20대 때 목사님 되셨다고 했잖아요. 그 목사님이 되게 됐던 동기나 그런 것들이 없을까요 혹시? 어떻게 보다 보니까 그렇게 신앙이 뭐 좋아서 뭐 신학교를 간 건 아닌데 네. 올해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. 그것도 한 1년 더 마치지 못하고 군대에 네네. 이제 가게 됐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 군대를 가서 신앙이 좋아졌어요. 첫 휴가를 왔는데 제 집에 가지 않고 네네. 저 오스트레일리아 기도원에 갔어요. 가서 3일을 기도했습니다. 네네. 불철주야로. 네네. 그만큼 뜨거웠다는 거죠. 그때는 그냥 뭐 그렇죠. 그냥 불 받아서 네네. 은혜가 받아서. 그래서 집에 갔더니 집에서 이제 미쳤다고 한 거예요. 네네. 휴가 올 날이 됐는데 집에 안 오니까.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은 건가요? 그렇죠. 그래서 그때에 신앙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성숙했어요. 그런 생활이 네. 목회할 수 있는 이제 네. 그 아마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네네.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예. 네,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바나바와 같이 한국 교회를 잘 섬기시고 정말 바울처럼 막 복음을 위해서 돌진하는 그런 느낌? 그러한 목사님의 이런 카리스마가 그러면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런 목사님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, 목사님. 우연한 기회에 교단의 정치에 어떻게 연루가 됐어요. 네네네.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네네. 반대 세력들이 항상 그쵸. 있어요. 안 된다, 네. 못한다. 쉽지 않죠. 저희 선배들하고도 제가 네. 굉장히 싸웠습니다. 네네. 그때부터 좀 이제 네. 어떤 또 생긴 것 같아요. 네. 생기고 항기총이 분란이 일어났어요. 항기총의 이제 금권 선거 이런 것 때문에 거기 제가 제일 앞장섰습니다. 혼자서 이건 금권 선거 안 된다. 네. 개혁을 하자. 우연한 기회에 또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제가 재판을 한 30번 했습니다. 절 음해에서 신옥사는 나쁜 놈이다 해가지고 그 항기총 싸움의 그 실마리가 된 거예요. 제가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이렇게 싸웠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교연이 탄생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고. 그런 과정을 통해서. 저는 그때도 그러지 말고 다시 항기총으로 가야 된다. 네네. 분열하면 그 분열의 책임이 다른 분들이 저를 보면 좀 이제 한기총을 분열시킨 한국교회의 원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요. 한기총하고의 통합을 네네. 이렇게 하고 네네. 싶은 그런 지금. 마음이 있고 네네.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. 목사님의 어떤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었나라는 게 좀 궁금해요, 목사님. 저는 뭐 그런 큰 어떤 신앙적인 어떤 과정이랄지 네네. 굴곡 이런 건 없습니다. 없고 변화가 제가 아까 네네.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. 군대에서 변화가 된 거예요. 군 생활을 하면서 변화하고 은혜를 받고.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이런 소명을 주셨다. 뭐 뜨겁게 받은 그런 것들이 어떤 뭐 소명 그런 것도 없었어요. 정말요? 내가 저 군대에서 나에게 맡긴 임무 그래서 이제 군종 사병으로서 그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려워.
이제 그 올라오는 분들이 적응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. 네네네네. 그런 분들을 상담을 하기도 하고 보초 쓰는데도 또 막 무섭고 두려워서 네. 찬송 부르면서 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네. 됐습니다. 아 이게 목회가 이렇게 해서 네네. 목회를 해야 되는 거야.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. 아, 군대에서?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마 그런 계기를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. 근데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. 왜냐면은 다른 목사님들은 뭐 기도구를 파서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다, 뭐 죽을 뻔해서 살았다. 근데 목사님은 그런 거 없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냥 하셨다라는 마음이 그걸 하면서도 들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뭐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네. 개척하면서도 그 하나님 물 흐르듯이 가서 개척하게끔 만드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려운 데도 가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고 네네네.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게 꼭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간증이 많았습니다. 네네네. 간증이 많으니까 나는 이런 변화가 없는데 이런 간증거리가 없는데 나는 구원 받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많아요. 이런 신앙인들이 신기해요, 지금 들으면서. 이제 그 우리 네. 대학생들이 할 때 대학부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애들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목사님 나는 전혀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네네. 간증이 너무 많았어요. 네네. 무슨 번개 맞았다 살아난 사람. 네, 맞아요. 암 몇 개에다가 살아났다 다 네네.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도 간증거리가 있고 신앙이 뭐 맛이 나는 것 같은데. 네,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그런 거 없이 그냥 믿어지고 순수하게 이제 손전에 얘기하면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가 이게 필요하겠더라고. 못대 신앙에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축복이지. 맞아요.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. 극소수예요. 네.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제 간증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예수 믿고 이제 주를 영접하고 한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. 맞아요. 나는 신앙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게 더 은혜예요. 목사님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한교연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이제 우리 한교연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기관도 네네. 마찬가지고요. 한국 교회를 섬기는 네네. 겁니다.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섬기고 한국 교회가 뭘 요구하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참 답답해요. 네네네. 가장 답답한 부분들이고 현재의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대정부 대사회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차별금지법, 동성애, 또 여러 가지 그 교회를 이제 옥죄는 그런 악법들 이걸 저지하는 게 가장 이제 우선적이고요. 저희는 이제 앞장서지는 못합니다. 왜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뭐 질적으로도 좀 이렇게 그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질적인 문제가 꼭 문제만은 아닙니다. 양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저는 어떤 신학교나 무인가나 뭐 일반 정교적인 그런 학교를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목회자로 세웠다고 하면 한국교회에 좀 인정을 해주고 또 본인은 또 목회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사명감을 가지고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자리매김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한국교회가 또 살게 되고 앞으로는요 제가 볼 때도 지금 가장 문제가 저출산입니다. 맞아요. 저출산인데 너무 심각해요. 지금 이 지난 정부에서도 보니까 그 낙태 이런 것들을 이제 허용을 하고 출산을 장려한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. 이게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항상 이 시대와 맞지를 않아요. 자기들이 앞장서고 이제 진보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한다고 하지만은 도리어 이게 이제 그런 면에서 낙후되는 그런 요소들로 가고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. 예. 하나님은 어떤 그 진리적인 것을 파수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과정이 이 과정을 무시하고 어떤 목표만 이제 창출하려고 하는
것이 한국교회가 네네. 변질이 바로 그겁니다. 네네. 그러니까 막 교회만 크면 되고 네. 헌금 많으면 되고 내가 사역을 많이 하면 맞아요. 뭐 대장이라 네. 생각하는 전혀 네, 저는 맞아요.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네. 하나님께서도 성경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은 음. 재벌 한 사람 변화시켜가지고 그 사람은 돈 풀어가지고 복음 사역하고 선교사들 돕고 이런 데도 좀 도울 수 있도록 하지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. 네네. 하나님 주님은 그냥 성도들의 코 묻은 돈, 그래요. 헌금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래요. 사역을 지금까지 이어갔고. 맞아요. 근데 우리나라 이제 저출산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네. 계속 내리막길을 네네. 걷는다고 애들이 하고. 없잖아요. 교회에. 각 교단도 마음 뭐 아파요. 통합적 같은 데도 네. 뭐 하루에 뭐 몇십만이 뭐 이렇게 성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이번 총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네네. 나왔거든요. 그런 어려움이 있고 네네.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네. 하나님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거둘 건가? 아니면 우리나라 이 촛대를 다른 나라로 옮길 것인가?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네.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네네네. 그런 교회, 그런 목사님들도 많죠. 한국에 그런 분들. 많습니다. 너무 이런 많죠. 분들을 통해서 네. 사실은 신앙이 네네. 이어져 나가고 네네. 또 이어질 겁니다. 그쵸. 제가 막 빛나고 아름답고 멋있는 그럼요. 교회, 네. 맞아요. 우리 성도들의 요즘 이제 대도시의 성도들의 신앙은 그래도 뭔가 갖춰져 있는 교회에 가서 자기 자녀를 맡기고 이런 걸 원하는데 힘든 거 안 신앙은 하려고 그렇게 그러고. 가지 않습니다. 맞아요. 그건 사회에서 하는 교육이고 네. 신앙교육은 맞습니다. 전혀 그거하고 네. 아무 관계없는 네.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줄기가 그래요. 흐르면 또 다른 측면에서 흐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국 교회가 소망이 없다. 그냥 소망이 있습니다. 아멘. 얼마든지 소망이 있고 있어야 돼요. 그걸 잘 이제 네. 우리가 붙들고서 개성해야 되고 네네.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선교 사역입니다. 네네. 선교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뭐 세계적으로 이제 선교 활동을 많이 합니다만은 네네네. 제3국가들 가운데 전에 우리가 60년대, 70년대 막 한국 네. 교회가 뭐 다출산으로 인해서 막 그때도 그때의 복음이 그렇죠. 엄청난 또, 부흥의 꽃이 역사가 있든지 지금도 이제 동남아 네네. 이런 데 가면 네. 이제 그런 역사를 필리핀 엄청나요. 뭐 필리핀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이런 데 제가 여러 네, 군데 맞아. 캄보디아도 가도 엄청나요. 네. 미얀마도 그렇고요. 미얀마 불국 국가라고 이렇게 말은 그러지만은 네. 교인들 어마어마해요. 엄청 많습니다. 교인들 네네. 교회도 많고 아, 그런 데를 다행이다. 한국 교회가 좀 잘 지원을 네네. 해서 그래. 우리 촛대가 옮기는 게 아니라 네. 우리와 같은 촛대가 그들 가운데도 그래요. 이렇게 갈 수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있게. 아멘, 그런 아멘. 역할을 네. 한국 교회가 네네. 우리 한교인이 좀 했으면 네. 좋겠다. 저는 이제 그런 네. 희망사항입니다. 예. 아,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해주세요, 목사님.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칭찬받는 교회가 네. 됐으면 좋겠고요. 아멘. 이제 넓은 의미에서 좀 우리 한교연 또 내 사역을 하나님 보시고 합당하다고 인정해 주실까 네. 늘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합니다. 우리 한교연을 통해서 네. 나라도 좀 평안하고 안정이 되고 네. 또 맞아요. 우리 대한민국 이 자체가 이분화돼서 네. 양분돼서 이렇게 자꾸 대립하는 그런 양상으로 네. 갈수록 그렇게 지금 갈 네네. 수밖에 없어요.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계가 좀 그런 그래요. 부분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있으면 좋겠고요. 네, 오늘은 우리 한교연 최규수 사무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 어떠셨어요? 약간 비전적이고 미래적이고 좀 우리 하나의 앞에 진보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. 오늘도 함께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오늘도 함께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